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에도 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사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또 실행하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도 신앙의 기본으로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일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 뜻이 그 천지 창조 안에서 이래 실행이 되고 또 이것이 열매 맺을 때에 또 아버지께 영광이요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도 아들로 순종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중보하시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후원하심과 또 보증하심이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곧 성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협력의 공동체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항구적인 존재인 영을 부여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유하신 귀한 항구적인 영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를 도모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협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이들이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성령의 기도하심이나 또 각 기관들에서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과 또 우리가 성도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또 후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사실은 알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먼저 입교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가 교회에서 무엇을 봉사하며 또 충성할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수한 다음에야 정식으로 이제 회원으로서 봉사하고 또 직무에 임하는 것을 맡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먼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행하신 놀라운 업적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 그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의와 믿음과 순종의 그런 의미가 있을 때에 또 그만큼 놀라운 그런 도전과 그 다음에 합력의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테두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경외함과 그 다음에 그 뜻을 이해함과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하여 또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맡은 그런 부서와
또 자기의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기관이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 모두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큰 원을 그리듯이 공동적 그런 신앙의 부분을 감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실 개인적 그런 나라고 하는 개인적 그런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개념을 이해하실 겁니다. 원래 성도라고 하는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물론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성 이렇게 해서 나오지만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이 세인트라는 것은 온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누구에게만 붙여진 뭐 성 어스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길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붙여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소천하신 분들 이제 그런 배를 보거나 장례식에 가면 성도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이제 직분자들이 있을 때는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맡은 직분을 명예롭게 여겨서 자손들이 거기에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직분으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놀라고 명예로운 직분을 써서 성도, 장로, 집사 아니면 목사 이렇게 쓰고 이름을 쓰게 되죠. 이거 뭐냐면 그만큼 주를 위하여 알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업적을 기려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헌신하다 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더 명예롭고 또 자녀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부모의 삶이 존경스럽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정말 장로로서 아니면 권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다 갔다고 하는 명예로운 또 자긍심 있고 자랑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 일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이미 우리는 그걸 다 이해 못해서도 각각 직분을 맡아서 사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새로 이제 집사직 맡은 분들이나 또 권사직 맡은 분들이나 또 안수 받은 분들이나 보면서 자기의 그런 직임, 자기의 위치, 자기가 순종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고 그냥 하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되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귀감이 될 만하고 본이 될 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면서 정말 명예롭고 존경스러울 만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죠. 물론 우리가 감사합니다고 표현한다고 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장로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나 집사님들에게나 무슨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때로는 박수로 환영해주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로했던 패나 이런 걸 인정한다고 해서 나 이거 주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 상을 받지 이거 안 합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명예롭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의 공로가 그대로 올라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이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귀감이 될 만한 일들이 성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유익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말 도모하고 큰일을 행하였을 때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일이 아무쪼록 주 안에서 이룬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간증과 그런 말없지만 정말 모든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다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같이 타인의 일이지만 이웃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는 공동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공동체 12지파가 많은 민족이 되고 부족화된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한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모여서 의논하게 되고, 각각 떨어져서 마을과 성을 이루고 살지만 어떤 큰 그런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움직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3대 절기 같은 경우나 6월절 같은 경우도 그들은 각각 흩어져 살고 애국에 나가 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그런 절기가 되었을 때는 지파와 지역과 이런 걸 다 떠나서 항상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각각 구심점,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그들에게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것이 모처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그들이 모여서 지파와 모든 그런 단체를 떠나서 하나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단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말했지만 주기도문에도 내 기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면서 복수의 개념을 쓴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부르지 않았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그러나 특히 12사람을 부르고 제자 삼고 너희는 내 제자라 하고 자긍심 있게 12제자를 인정해주고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고 그 속에 사람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선택받은, 주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들을 통하여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선민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그런 구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부르신 이들 보면 어느 위치, 어느 기관, 어느 어떤 단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는 주를 위하여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주님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러나 12제자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그의 일의 동역자로서 함께할 이로서 정확하게 인정하고 구분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그냥 산상수훈이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깨닫든 못 깨닫든 그들은 그들의 책임이 두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저녁을 먹을 때나 식사 때나 아니면 같이 쉴 때에, 대화할 때에 그들에게는 비사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뭐냐? 그 12제자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부르신 제자들로서, 주님의 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 주님은 그들과 구분하지 않고 그건 사실 이거다, 요거는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같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비밀이 없고 같은 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구분하지 않고 공유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믿는 이들이 함께 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공유의 개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때에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그 하나의 명령 아래, 목적 아래 모든 성도들이 은과 금과 폐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궁에 헌신하는 것을 모태로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히 여겼던 귀금속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가지고 있던 귀금속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 성전을 지켜도 남는 그런 금은보가 넘쳐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외칠 만큼 풍성했던 이스라엘 헌신과 공동의식이 발현됐는데, 이와 같이 정말 사도행전 2장에도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 본을 따서 이와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면서 우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쓰십시오라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그런
놀라운 공통성이 하나 발견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끈이 되게 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과의 전쟁에서 6.1 전쟁이, 우리 유명한 6.1 전쟁이 뭐냐, 그 조그만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손바닥으로 문질러도 문질 만큼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많은 대공을 가지고 물고 와서도 6일 만에 끝내고는 이 사건이 바로 그의 통일된 그런 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이 유대인이 있고 아랍인이 있는데, 똑같은 학생이지만, 유학생이지만 자기 나라들의 똑같은 두 민족이 지금 전쟁할 때에 유대인들은 보니까 휴학계를 내고 가려고 혼적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나 아랍인들은 느긋하게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걸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휴학계를 내냐? 저 아랍인들은 그대로 편하게 하는데, 내 민족이 지금 전쟁 나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공부할 수 없으니 내가 휴학계를 내고 가다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라를 위해 가는 사람. 아랍인에게는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없어도 다 되는데 뭘 나까지 참여하면, 나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정신과 의식계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이와 같이 뭔 문제가 되면 회중이 모이고 회당으로 모이고 회막으로 모이고, 모세 때도 그러고 누구 때도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터지면 12지파의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대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아까 그 비유된 아랍의 6.1 전쟁에서 대승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뭐라고, 오늘날도 지금 중동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지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많은 쿠데타와 전쟁들과 많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안 굽어지죠. 굽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결속된 그런 결정과 그들이 일어나면 흩어져 있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고위 관리들이나 어떤 그런 직에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그만두지 않는 거죠. 지원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내각의 강요들 중에 5명 중에 2~3명은 유태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금융권을 쥐고 힘들게 되니, 그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되니까 뭐예요? 그냥 전적으로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물자도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국이 도왔네, 미국이 도왔네. 이건 뭐냐? 그 민족성을 가진 그들이 자기 나라의 위급함을 보고 그냥 투자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듣는 소문은 미국이 협력했대, 영국이 협력했대, 이런 소리만 듣는 거지만 내면을 자세히 보면 그 혈통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민족성이고 연합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공동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결속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교회는 서로 결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시찰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찰이도 많이 있고 노예도 있지만, 지금 우리 오페스 중에도 어쨌든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연합해 있죠. 결속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신교도 흩어지지만 말고 뭉치자 해서 힘을 발휘하자 해서 지금 백석에서 계속 연합을 유추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지금 9,000 몇백 개가 되는 그런 140개 노예가 되는 큰 노예를 이루고 있죠. 어느샌가 작았던 그런 곳이 어느새 큰 교단을 이루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마다, 큰 일을 할 때마다 입김을 내죠. 그 다음에 서명운동하고 뭐든 하게 됩니다. 왜? 이제는 힘을 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서로 교회들이 공동으로, 성도들이 교회로 정말 공동체로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개교회가 아닌 연합으로서 우리가 뭔가 뭉칠 수 있는 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주를 믿는 이들로서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그런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진실로 공동체로의 일원인가, 교회도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지금 최고의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세상은 흩어지고 분리하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건 세상의 경제적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가까이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세상도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노력하고, 무역은 무역업자끼리 뭉치고,
경제와 정치도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모이자 회원되자 뭐 회원되자 뭐 회원되자 그러죠. 그래서 UN 나오고 FDA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큐바와 또 국교를 맺었죠. 적대적 관계인 그런 부분들도 국교를 맺으면서 거의 다 이제 시리아만 빼고 UN 이사국들 중에는 다 이제 연합이 됐다고 하죠. 공동 이제 이사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서 국교를 맺고 자꾸 이 협력할 이유는 서로가 경제 협력이나 모든 것들 유익성을 위해서 공동적 그런 하나라고 하는 그런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도 마찬가지 나중에 모든 민족을 하나로 끌어모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나의 끈을 잡으면 다 따라 올라오듯이 뭔가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일들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믿는 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를 가진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와야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담장을 쌓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 집을 질 때 어떻게 졌어요? 벽돌은 각각 개체입니다. 그 12cm에 4cm, 8cm, 4cm인데 그거 별거 없어요. 그거 하나하나 쌓는 게 뭐예요? 그냥 무너지면 그만인데 거기에 뭘 칠합니까? 시멘트라고 하는 본드와 석회질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 시멘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그 구체와 구체 객체를 딱 묶어서 그 단단히 굳어지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집이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뭘 두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버팀목이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서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결속된 이 결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체는 벽돌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손으로도 분노 떨고 망쳐도 깨면 그냥 깨져버리고 버리면 버릴 수 있고 무너뜨리면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멘트가 붙어서 단단히 결속된 것은 정말 포크림이 와서 찍어야만이 무너지는 그것처럼 튼튼한데 바로 믿음으로 결속된 성도는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튼튼한 그런 결속의 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뭉쳐야 될 때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종말의 얘기가 나오고 지금 얼마나 지진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나라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막 난리 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세계 그런 불의 고리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전쟁과 소문들과 이런 게 문제, 사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답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웃에서 막 그런 폭발이라고 난리치고 좀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해볼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계산해서 지진 났다. 지금 마감하고 할 수 있다. 열이 뜨거웠다. 온도가 뜨거웠다. 남쪽 북쪽에서 난리 났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그리고 뭐만 해요? 체크만 하고 있어요. 북 가지고 볼펜 가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피하세요. 들어오세요. 피하세요. 이 말밖에 할 게 하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인터넷에 그거 올린 거 보고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피하고 도망갈 뿐이다. 누가 참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면서 그 사람 참 제대로 봤네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은 성도가 뭉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뭉쳐야 돼요. 이해관계는 다 있어요.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라면 모두 뭉쳐야 돼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서로 싸우고 동료산전에 그런 비극이 많아지고 네가 나 왜 안 도와줬냐, 네가 도와냐 안 도와냐 이거 갖고 싸우고 그런 거 싸우지만 모든 외부적인 그런 문제와 딱 싸울 때는요 다 뭉쳐가지고 함께 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공통성이고 정신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그래야 됩니다. 오늘 조화론들 그래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 있어도 기도 밀어줘야 돼요. 정말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누가 어려운 일 있다면 가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문제 있으면 걱정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모두가 누가 어려운 일 때문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에는 나잖아요.
아무리 외부의 방법이 많으셨더라도 일선 자꾸 무너지면 결국은 누구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참모들 앉아있는 그까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 사람이 해결되길 바라고 간구할 때에 그 사람의 해결이 곧 나의 해결되고 평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공동체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하셔서 주님도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 하지만 사실 성령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뜻을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공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게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왔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거 뭐냐?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독자적으로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고 보존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아들 안에 이루신 것들을 보증하고 그것을 지금도 진행 중이고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함축적으로 성도와 함께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나는 성령만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영으로 오셨다. 거룩한 영으로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정권을 가지고 내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오신 내 안에 오신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내 안에 오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내게서 감동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모든 것들을 완료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바로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나는 주의 일 하지만 이 주의 일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내게 보증이 되고 후원이 되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저는 그걸 아시고 나는 과연 협력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사람을 사랑한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추구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리와 해서 끈으로 그냥 탁탁탁 해서 맺은 것이야. 자동적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은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고가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works라고 말했어요. works. 영어에도 works라고 써요. 일이라는 거, 일, 업무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것 서로가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맡은 일과 또 기도와 반주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잖아요. 근데 반주자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합력해서 이룬다? 가만히 있으면 피아노가 저절로 쳐지나요? 특성한 사람이 특성 준비해가지고 와서 마이크만 잡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합력해서 이루니까 지가 알아서 다 노래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가면서 말씀만 보면 알아서 마이크가 되고 소리가 착착착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틀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가 알아서 하면 말 틀릴 것도 없잖아요. 실수할 일도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맡은 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합력해서 이루는데 하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 부분을 장식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준비하는 거 다 하나님 알았을 건데 뭘 걱정이요 하고 앉아서 이만 뻐끔뻐끔 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빵꾸 나는 거죠. 합력한 설 이루는 자세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와서 그 앞에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그걸 발표하고 기도하고 딱 마무리했을 때 그 자리가 메꿔지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설 이루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에 모두가 각각 희생한 노력만큼 자기 자리를 채우는 만큼 모든 것들이 탁탁탁탁 채워져서 모든 그런 선을 완결하듯이 이와 같이 예배도 그래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각처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라는 걸 주셨어요. 교회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분명히 복수로 물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성결도 급한 베드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이 믿음의 반석에서 선을 이루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기는 주님의 임재도 있으시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도 있고 이 모든 것 위와 아래가 연합해서 하나의 놀라운 그런 작품을 만든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얘기한 거지만 공동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의 모난 부분을 드러내서 들어당겨서 숨기고 해서 하나의 작게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서 예배가 뭐냐? 합력하는 것이다. 공동교로서 가장 보이는 공동체, 보이는 합력체, 보이는 믿음의 작품이 예배다. 기본적으로 아시고 서로 합력하시길 축복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두가 정말 지체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이 과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를, 그 자리에 있기를, 그만큼의 영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업적들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들과 성령이 보존하시는 모든 일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신앙 고백이지만 신앙 고백은 주님의 계획과 실천과 완료와 모든 것들이 희생이 있어서 완료된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 있기를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하고 달릴 때에 더욱 힘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에 귀하게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이 우리가 또한 동참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엇을 하여도 주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며 우리 더욱 정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하여 서로 잘 이끌고 또 같이 메꿔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